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욥기 26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6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는 북쪽을 빈자리에 펼치시고 땅을 허공에 매다시는도다. 그는 물들을 그의 짙은 구름 속에 싸매시나 구름이 물들 밑에서 찢어지지 아니하는도다. 그는 그의 보좌의 정면을 가르시고 그 위에 그의 구름을 펼치시는도다. 그가 그 물들을 경계로 두르시니 낮과 밤이 끝나는 곳까지라. 하늘의 기둥들이 떨고 그의 꾸짖으심에 놀라는도다. 그가 그의 권능으로 바다를 가르시며 그의 명철로 교만한 자를 치시는도다. 자, 오늘은 우주 속 자신의 위치를 알자. 우주 속 자신의 위치를 알자. 우리가 조금 전에 513장 찬송했습니다마는 513장에 보면은 저 높은 보좌에 계신 주 이런 말이 나와요. 저 높은 보좌에 계신 주. 그런데 이게 얼마나 높은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주의 구조를 다 알고 보면 그게 얼마나 높은가를 알 수가 있어요. 막연히 세상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가서 이 찬송을 불러도 저 높은 보좌에 계신 주, 요 구절을 속속들이 알 수 있는 사람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주 속 자신의 위치를 알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5월 5일까지 세계 인구는 77억 8,229만 8,850명. 상당히 길지요. 그런데 이걸 이제 좀 압축해서 나타내면 77억 8,200억 명. 뭐 이런데요. 이게 이제 2020년 5월 5일까지였으니까 1년이 좀 넘었죠. 지금은 약 80억 명으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그 80억 명 사람들 가운데 정작 우주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유명한 대학의 천문학자라 해도 접시 두 개를 마주 엎은 모양을 한 은하계의 약간 중심에서 왼쪽으로 치우친 부분의 태양계에 속하는 지구가 자신의 위치라는 정도로 답할 사람들은 적지 않이 있을 것입니다. 가짜 성경을 들고 가짜 교회에서 가짜 목사로부터 설교를 듣는 교인들도 우주 속의 자신의 위치를 모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33천이 있다 하지만 허무맹랑한 가설에 지나지 않으니 우주 속의 자신들의 위치를 알리 만무합니다. 특히 세상 사람들은 바쁜 세상에 우주에 대해 알 필요가 어디 있으며 그것을 안다고 떡이 생기느냐 밥이 생기느냐고 할 사람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특히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우주의 모양, 크기, 우주의 바깥에 대한 지식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시며, 이게 이제 너비, 길이, 깊이, 높이, 이게 이제 4차원의 우주 구조를 바울이 이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 이 나오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을 보면 셋째 하늘에 다녀온 사람이었고, 평생 동안 우주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며, 주님께서 이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시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 모양과 규모를 깨달을 수가 있고, 하나님 계시는 곳의 방향과 거리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지금부터 이 욥기가 3800여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우주에 관한 사항들을 정리해보고, 아울러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우주 속의 자신의 위치를 아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우주 속 자신의 위치를 알자. 첫째는 허공에 매달린 지구와 텅 비어있는 북쪽 하늘입니다. 그는 북쪽을 빈자리에 펼치시고, 7절 상반절인데요. 북쪽은 북극성 뒤쪽이 별도 없이 쫙 펼쳐져 있는데, 르크만 주석서에 의하면 그 거리가 자그마치 3조 광년입니다. 아인슈타인의 E = mc 제곱이라는 에너지 공식을 반박하는 한 권의 책까지 써낸 IQ가 190 정도의 천재인 르크만 목사님이 3조 광년이라는 말을 아무 근거 없이 주석서에 기록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미 돌아가셨고, 또 살아계신다 하더라도 플로리다 펜사콜라에 가서 쉽게 물어볼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한 20만 원 들여서 알 수 있는 것 같으면 즉시 결행을 해가지고 좀 알아보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하지만은 그런 여건이 되지를 않아서, 저도 이 3조 광년이라는 이 거리를 어떻게 해서 산출했는가 그거는 모르겠어요. 르크만 목사님께 물어봤으면 되는데 그 물어볼 기회도 지금은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1광년은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말합니다. 빛은 1초 동안에 30만 킬로미터를 나가는데, 그 빛의 속도로 1년을 가면 얼마나 멀리 나가겠습니까? 우리 지구의 조명장치이자 난방장치인 태양까지의 거리는 빛의 속도로 8분 20초밖에 안 됩니다. 초로 이제 8분 20초를 이제 1시간이 1분이 60초잖아요. 그럼 8분이면 68, 48, 480초. 그 다음에 20초를 더하면 500초잖아요. 500초. 500초 곱하기 30만 킬로미터. 이러면은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됩니다. 그게 이제 8분 20초라는 것은 그 빛의 속도로 환산한 태양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북극성 뒤쪽 거리가 3조 광년이나 되니 이 얼마나 아득하고 막막한 거리입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나침반 바늘은 믿는 성도들이 언젠가는 가야 하는 이 북쪽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데 마귀는 사람들이 그곳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려면 절대 온도로 얼어있는 얼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통로와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통해서 얼어붙은 겨울강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처럼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낚시를 들이워 사람들을 얼음을 통과해서 이제 건져 올리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 그 베드로, 야고보 또 요한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부 어부잖아요. 어부인 것은 이제 이게 뭐 이 지상에 있는 강에서 건져 올린다는 그 말이 아니고 저 삼조강년 저편에 이제 기품이 얼어 있는데 거기에 나 있는 통로로 낚시를 들여와 가지고 이제 사람을 낚는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3800년 이전 욥의 시대부터 AD 1400년까지 모든 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지구가 어떤 것 위에 매달려 있거나 또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했음에도 성경은 3700년 이전에 하나님께서 땅을 허공에 매다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땅을 허공에 매다시는 도다. 하나님께서는 눈에도 보이지 않는 만유인력이라는 끈으로 지구는 물론 우주 속의 1천억 곱하기 1천억 개의 별들을 허공에 매다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법칙이며 방법입니까? 그러나 성경에 무지한 로마 가톨릭은 땅이 평평하게 놓여 있고 해와 달이 번갈아서 하늘을 건너간다는 천동설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주장하니까 교황이 바티칸으로 불러서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협박했던 일은 이미 역사상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 바오로 2세는 뭐 그 사람도 이미 죽었습니다만은 상대가 이미 죽고 없는데 359년 만인 1992년에야 자신들의 과오를 사과하는 해퍼닝을 벌였던 것입니다. 우주 속 자신의 위치를 알자. 그 둘째는 기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요. 그는 물들을 그의 짙은 구름 속에 싸매시나 구름이 물들 밑에서 찢어지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에 나오는 물들은 이제 대기권에 떠 있는 구름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늘에는 세 개의 하늘이 있지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이 첫째 하늘이고 별들이 반짝이는 우주가 둘째 하늘입니다. 이 둘째 하늘 북쪽 끝에 태평양, 대서양을 합친 것보다 30억 배나 많은 물이 경계를 이루고 있는데 이 물을 성경은 기품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품은 위쪽이 절대온도 마이너스 273.16도로 얼어있고 유리처럼 맑게 얼어붙은 얼음 수정으로 이루어진 창공이 단단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바로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리고 바로 그곳이 하나님 계시는 셋째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물들을 짙은 구름 속 이럴 때 이 구름이 저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의 깊음, 그걸 가리킨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덮어놓고 구름 하면은 우리가 보는 하늘에 구름이 떠 있는 거, 이걸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만저만한 착오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창세기 1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 7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 가운데 창공이 있어라. 창공으로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공을 만드시고 창공 위에 있는 물들에서 창공 아래에 있는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 2절의 그 심판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물의 가운데 침몰해 있던 지구를 중심으로 창공, 곧 현재의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물들 가운데 허공을 만들어서 우주를 담았으니까 바로 그 우주를 담은 그릇이 바로 물들인 셈이죠. 물들이라는 그릇으로 이제 그 그릇을 만들어서 그 속에 우주를 담았다는 것입니다. 우주를 담은 그릇의 모양은 클라렌스 라킨의 세대적 진리를 보면 피라미드 모양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들 가운데 창공이 있어라. 이 대목을 재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가 아주 어려운 대목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최초의 홍수는 전 우주적 홍수였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지구에만 영향을 미친 홍수였고, 창세기 1장 2절의 홍수는 전 우주를 물로 채운 그런 홍수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은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하나님께서 최초의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자 전 우주는 물에 잠기고 지구는 그 한복판 깊고 깊은 물 속에 침몰해 있었습니다. 물 속에 어떤 물체가 침몰하면은 물에 퉁퉁 불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 속에 퉁퉁 불어 있는 지구의 모습을 땅은 형체가 없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중심으로 거대한 창공, 허공이죠. 곧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6절 7절은 그 상황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워낙 근시한 적이라서 지구에서 우주를 담은 그릇인 깊음이 무려 3조 광년 저편에 존재하는 줄은 상상도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 먼 거리잖아요. 지구의 정북 방향 3조 광년 지점, 그러니까 성단들과 성운들 저편에 태평양 대서양의 30억 배나 많은 물이 존재한다는 것이 성경적 진실입니다. 그러나 지구의 대기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창세기 1장 7절의 창공 위에 있는 물들, 이걸 구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자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시편 148편 4절을 찾겠습니다. 시편 148편 4절. (148편) 4절입니다. 너희 하늘들의 하늘들과 하늘들 위에 있는 너희 물들아. 그러니까 첫째 하늘, 둘째 하늘 두 개가 있으니까 하늘들이잖아요. 그 하늘들 위에 있는 너희 물들아. 이게 이제 깊음인 거예요.
너희 하늘들의 하늘들과 하늘들 위에 있는 너희 물들아 그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삼조광년 저편에 있는 기품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 물들은 별들 저편에 존재하는 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성경학자들, 이 성경학자들은 스코필드 그 성경을 그 위원회에서 편찬할 때 그 우두머리였던 스코필드 그 사람도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하늘들 위의 물들을 수정기라는 마귀의 하수인들의 주장에 동의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주 저쪽 성단 넘어 삼조광년 저편에 있는 물을 우리가 보는 하늘에 떠 있는 구름으로 생각하는 거, 이게 마귀적인 생각이에요. 그게 마귀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하수인들이 그 좁은 시야를 가졌으니까 그렇게밖에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주장에 그 스코필드 같이 훌륭한 목사도 동의를 했다는 거죠. 그래야 가톨릭 학자들은 이제 그걸 변명하다 보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성령께서는 과학적인 용어를 모르시기 때문에 우주의 모습을 하실 때 시적 묘사에 의한 비유적 이미저리를 사용하셨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게 이제 웃기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이제 생겨났습니다. 물들을 하늘에 있는 구름으로 하니까 창세기 1장 6절 7절을 보면은 그 물들 안에 허공이 있도록 해가지고 그 넷째 날에 해달 별들을 그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고 하니 이제 그 지구의 표면과 수증기 사이에, 그러니까 지구의 땅과 그 하늘에 떠 있는 구름 사이에 해달 별들이 떠 있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하늘들, 즉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저편에 기품이 있음을 훤히 알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주 속의 자신의 위치를 알자. 셋째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그는 그의 보좌의 앞을 붙드시고 그 위에 그의 구름을 펼치시는 도다. 하나님의 보좌는 절대온도로 얼어있는 얼음 위에 놓여 있습니다. 욥기 38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30절. 물이 돌로 된 것처럼 감추어졌고 깊음의 표면은 얼어 있도다. 그러니까 이 아무나 이제 하나님 외에도 마귀 쪽의 세력도 많기 때문에 이 마귀 쪽의 세력이 셋째 하늘 하나님 계시는 곳까지 올라와 가지고 마음대로 설치고 다니면 안 되겠지요. 이래서 이 물의 표면을 이제 돌처럼 얼렸어요. 그게 이제 마이너스 273.16도로, 그걸 이제 절대온도라고 말하는데 절대온도로 얼려놨어요. 이 세상에서 보는 얼음과는 다릅니다. 그 얼음은 절대온도로 얼리면은 얼음이 돌보다 쇠보다도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바다라고 부르는 그 이제 이 기품의 바깥쪽이 하나님 보좌 있는 쪽이 단단하게 얼어 있는데 이 얼음은 마귀도 뚫을 수 없는 단단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와 마귀의 쫄개들도 그 하나님의 셋째 하늘로 함부로 못 올라가도록 딱 그렇게 해놨어요.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은 이제 피라미드 모양으로 지구를 이제 창조하셨는데 그 물로 된 그릇이 피라미드
꼭지 없는 피라미드 모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꼭지에 있는 부분의 물이 기품이라고 소위 일컬어지는 곳인데, 그러면 사방 그릇들도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다 절대 온도로 바깥이 얼어 있지 않겠는가, 저는 개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욥기 38장 이거를 보면은 통과할 수 없도록 그걸 딱 단단하게 얼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전 우주를 채웠던 물을 기품이라 했지만, 여기 욥기에는 정북 방향, 삼조 광년 저편의 물층을 특히 기품이라고 부르는데, 이 물의 위쪽 표면이 얼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어 있는 기품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찬송가에서도 높은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말했지만은, 삼조강년, 북쪽으로 삼조강년 위에 거대한 물층 기품이 있는데, 그 기품의 바깥 부분이 절대 온도로 얼어 있고, 그 얼어 있는 유리바다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보좌의 위치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침반의 바늘은 정북쪽을 가리킵니다. 이 사실은 우주의 주인이신 분이 그 방향의 끝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75편, 시편 75편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5편 6절, 7절. 이는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시니 그가 한 사람은 낮추시고 다른 사람은 세우시는 도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동쪽, 서쪽, 남쪽은 나오는데 북쪽이 안 나오지요. 북쪽의 방향을 생략한 대신에 7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등장시키고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북쪽에 계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벌링거라는 그 아주 능력 많은 그런 주석가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학자연합에서 완전히 비우섭을 당하게 될 것을 무릅쓰고 말씀 그대로 이 시편에 우리가 읽은 이 대목을 옳은 말이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높이는 일은 북쪽 곧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서 온다. 이런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럴크만 목사도 이 이론에 전적으로 동의를 했어요. 우리가 말씀에서 보듯이 성령님은 17절에서 북쪽이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이라는 말을 집어넣고 계심을 이제 방금 살펴보았죠. 요한계시록 15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 (15장 2절) 내가 보니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 이름의 숫자에 대하여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하퍼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섰더라. 유리바다 위에 하퍼들을 가지고 선 사람들은 휴거된 환난 성도들을 가리키는 그런 사람들인데, 제가 여기서 인용한 것은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이 대목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유리바다는 절대 온도로 얼어 있는데 그 유리바다가 전체적으로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라고 여기서는 불리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그 유리바다가 핏빛으로 물들어 있는 상태를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도 잠시 찾겠습니다. 4장 6절.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여기서는 또 절대온도로 얼려있는 그 물을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고 부르고 있죠. 그런데 그 이제 네 짐승은 그룹들이죠. 원래 그룹은 5그룹이 있었는데 한 그룹이 이제 덮는 그룹이 5번째 그룹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지금은 4그룹만 남아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지금은 우리가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내가 알려진 것처럼 알게 되리라. 여기에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본다. 우리 눈에 뭐 유리바다도 안 보이죠. 설사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망원경을 우리가 소유한다 할지라도 볼 수가 없어요. 기품으로 그거를 그러니까 저 둘째 하늘 건너에 있는 그 구름 기품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가려놨기 때문에 우리의 육안으로는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그 유리바다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고 이렇게 직접 보지는 못하나 이제 의식적으로 아는 것을 이제 희미하게 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입니다. 그러기에 유리를 통해 그 유리바다를 통해 희미하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유리바다를 알 수가 있죠. 그래 직접 보는 것과는 다르죠. 그래서 희미하게 본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뵙기 전인 지금은 우리가 알아도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지만 우리가 장차 그분을 뵙게 될 때에는 이제 우리가 구름 속으로 휴고되어서 끌러 올라가서 그분을 뵙게 될 때는 그분을 직접 대면해서 그분의 음성을 귀로 듣고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며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알고 계신지를 모두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갖게 될 모든 지식이 완전한 지식이 되어서 더 이상 부분적인 지식에만 맴돌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주 속 자신의 위치를 알자. 넷째는 시간이 있는 우주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욥기 26장 10절에서 그가 그 물들을 경계로 뚫으시니 낮과 밤이 끝나는 곳까지라. 창세기 1장 6절 7절에서 깊음 속에 창공 곧 우주가 생겨났으며 우주는 바로 물로 된 용기 속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10절에서 그가 그 물들을 경계로 뚫으시니 그러니까 경계로 전체를 피라미드 모양으로 물들로 뚫고 계시지요. 낮과 밤이 끝나는 곳.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물들이 경계가 되어 있는 안쪽에 곧 우주에만 낮과 밤이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낮과 밤이 뭡니까? 시간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물로 된 거대한 용기 속에만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시간은 이제 북으로 3조 광년, 지구의 남쪽으로도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으니까 약 3조 광년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남쪽에서 북쪽까지 길이가
6조 광년이에요. 6조 광년이나 되는 그 우주를 이제 담고 있는데 그 안에서는 시간이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의 현재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수만 미터 상공에 올라봐도 시간은 가고 땅속 깊이 굴을 파고 들어가 봐도 역시 시간은 갑니다. 가령 누가 우주선을 타고 은하계 바깥까지 가서 각 성운과 성단들을 여행한다 해도 즉 이 우주 속에 있는 한은 시간을 결코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는 기품의 표면이 절대온도로 얼어있고 그 얼어있는 것을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러커만 주소서에는 놀라운 사실이 나옵니다. 절대온도가 되면 시간이 없어진다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의 경계가 되어 있는 기품을 건너가면 거기는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절대온도가 되면 분자 활동이 정지가 되고 시간도 정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셋째 하늘에 우리가 올라가야만 그곳이 바로 영원히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라는 것은 이 우주 속에만 존재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우주 속 자신의 위치를 알자. 다섯째는 기품의 길을 내는 그분의 권능입니다. 아까 절대온도로 얼면 쇠보다도 돌보다도 더 단단해진다 했지요. 그건 마귀도 뚫을 수 없는 단단함인데 그가 그의 권능으로 바다를 가르시며, 이 바다를 간다는 말은 이 세상에 있는 바다에 배를 저어서 이렇게 간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이 구절을 두고 정통주의자나 자유주의자들은 출애굽기 15장으로 의미를 고정시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바다는 출애굽기 15장의 갈라진 홍해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에 나오는 바다는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기품으로 정확히 재림의 그림입니다. 하박국 3장 15절 한번 찾겠습니다. 하박국 3장 15절. 스가랴 바로 앞에 하박국 3장 15절. 주께서는 주의 말들을 타시고 바다 이게 기품이죠. 곧 큰 돌무더기를 큰 물무더기를 통과하셨나이다. 이게 이제 재림을 말하는 그런 그림이죠. 이 대목을 두고 이 일반 기독교 그랜드 종합 주석 이게 가장 잘된 주석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20권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출애굽 당시의 이제 홍해 도하 사건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말을 탄 전사에 비유하고 있다는 그런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 거대한 물청인 기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며 그들의 주석은 철저히 출애굽 당시의 상황으로 우물한 개구리식 해석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늘에 큰 바다가 있다는 사실과 하늘에도 말이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박국 3장 15절은 재림의 그림입니다. 절대온도로 얼어있는 얼음은 사탄의 능력으로도 뚫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어디엔가 주님께서 만든 문이 있습니다. 내가 전에 창문들이 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그 기품의 물을 창을 통해서 내려보내가지고 전 지구 전체를 잠기게 했다. 그러면서 말라키에 나오는 말씀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물리적인 물도 창문으로 내려 보내줄 수 있고, 우리 인간에게 베푸시는 은혜, 복, 이런 것도 이제 그 창문으로 내려 보내실 수가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문이 있는데 출입문도 이제 있습니다. 누군가 셋째 하늘로 올라가면 그 문이 열리고, 누군가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내려오자면 그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은 모두 이 문을 통과하여 셋째 하늘에 다녀왔습니다. 언젠가 재림 때가 되면 주님께서는 주의 말들을 타고 신부인 성도들과 함께 큰 물무더기인 기쁨을 통과하여 지상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도 없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거는 아직 아무도 이 말에 이거에 대해서는 말을 안 했는데 호련히 제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물론 성령님이 주셔서 그렇게 알게 되었지만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이 바다가 기쁨입니다. 바다가 기쁨. 기쁨이고만 사라졌어요. 눈여겨볼 것은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이 대목입니다. 그 바다가 기쁨인데 그렇다면 왜 바다가 더 이상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주를 담은 용기가 더 이상, 우주를 담은 그 피라미드 모양의 큰 그릇이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품으로 된 용기 속에 있는 한 시간의 지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여 영생하는 존재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기품으로 된 용기를 다 없애고 더 이상 필요 없는 시간도 없애버리시는 겁니다. 이제 현재는 그 기품의 큰 그릇 속에 우주를 가두고 계시지만은 그 우주를 가두면서 시간도 그 속에 가두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안에만 시간이 있는데 이제 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그 감싸고 있던 그릇이 더 이상 있지 않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혼 세계에서는 시간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그 감싸고 있던 가두리란 말을 알죠. 그물 안에다가 물고기들을 가두어서 기르는 그거를 가두리라고 하잖아요. 우주는 일종의 시간과 생명이 있는 것들을 가두어 둔 가두리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가두리죠. 그런데 그 가두리가 너무 커가지고 우리가 짧은 소견으로는 쉽사리 그 가두리 크기를 짐작할 수도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하는 존재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기품으로 된 용기를 다 없애고 바다를 다 없애고 더 이상 필요 없는 시간도 없애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옛날부터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셨죠. 그분이 계신 곳에는 영원히 있을 뿐입니다. 아니 그분 자신이 곧 영원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분과 함께 시간이 없는 곳에서 영원을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분의 최종 계획이기 때문에 시간의 가두리인 기품을 없애시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우주 속 자신의 위치를 알자. 여섯째는 사탄을 멸하시는 주님입니다. 이제 멸하신다는 말은 성경에서 영원한 불못에다가 이 사탄을 던져 넣어가지고 가두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뭐 지상에서 살인사건 같은 거 우리가 직접 목격하기는 힘들지만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 보면은 살인사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살인사건은 뭐 칼이나 뭐 총이나 이런 걸로 찌르거나
총알을 발사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뭐 둔기로 때려가지고 죽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사탄을 죽이는 것은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불못에다가 딱 던져 넣어서 더 이상 바깥쪽으로 못 나오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사탄을 죽이는 멸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그의 명철로 교만한 자를 치시는도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가 욥기 41장 34절에 나오는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지요. 이사야 27장 1절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 그날에 주께서 그의 격심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쌘 뱀 리비아단을 벌하시리니, 요 리비아단이 바로 사탄이잖아요. 루시퍼잖아요. 즉 꼬부라진 뱀 리비아단이라. 또 주께서는 바다에 있는 그 용을 살해하시리라. 여기에 이제 바다가 바로 깊음을 말하죠. 깊음. 욥기 41장에서 다시 한번 이제 바다의 그 깊음에 사는 사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리비아단은 꼬부라진 뱀으로 마귀의 다른 이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의 격심하고 크고 강한 칼, 이건 주님의 말씀, 곧 그분의 명철입니다. 여기 나오는 바다는 지구의 바다가 아니라 하늘들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있는 깊음입니다. 리비아단은 그 깊음 속을 지금 유유히 헤엄치고 있는 존재입니다. 욥기 41장, 자, 욥기 41장 한번 가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보면은 사탄이 헤엄치는 모습이 장엄하게 나옵니다. 우리 인간이 볼 때는 그 실제 상상하기 힘든 얘기죠. 자, 그 31절에서 34절까지 욥기 41장 31절에서 34절까지 그는 기품을, 이 기품이 나오죠. 속같이 끓이며 그는 바다를 향기름 속같이 만드는도다. 바다 속을, 그가 여기 사탄인데 바다 속을 꼬부라진 뱀이 격렬하게 헤엄을 치니까 물보라가 막 뽀얗게 일어나는 광경. 그걸 이제 그는 기품을 속같이 끓이며 그는 바다를 향기름 속같이 만드는도다. 그는 자기 뒤에 빛을 내는 길을 만드나니 보는 사람이 기품을 회백색이라고 생각하는도다. 땅 위에는 그같이 생긴 것이 없나니 그는 두려움 없이 지음을 받았도다. 그런데 이 사탄을 갖다가 욥기 41장 보면은 이게 개역 성경에는 악어라고 해놨어요. 악어. 악어가 악어는 사람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죠. 요새 총 같은 게 이런 게 나와서 한 방 쏘면은 악어든 뭐든 사정없이 죽어버리죠. 그런데 땅 위에는 이제 그같이 생긴 것이 없다고 했는데 이 41장 1절에서 이제 그 악어라고 개역 성경에는 해놓은 거예요. 악어는 땅에 사는 동물이잖아요. 그 나일강이라든지 이런 데 악어가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는 그같이 생긴 것이 없다. 악어가 아니라는 그 말인데 그 사람들 고집 셉니다. 개역 성경을 믿는 사람들 고집이 아주 세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악어라고 번역을 해놓고 그걸 고소하는 겁니다. 그가 모든 높은 것들을 바라보니 그는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하시니라.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다.
그게 바로 사탄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르크만 목사님은 대단하신 분인데 진짜 이 우주가 삼조광년 저편에 기품이 있는데 그 기품이 피라미드의 꼭지점 부근이니까 그 꼭지점을 잘라내면은 위 표면이 이제 피라미드가 사각뿔이니까 그 기품의 모습이 사각형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1억 마일이라고 환산했어요. 1억 마일. 그러니까 1억 마일이나 되는 넓은 지역에 펼쳐져 있는 기품을 우리가 르크만 주석서를 통해서 알 수 있고 그 기품 속에 회백색의 물보라를 일으키며 헤엄치는 거대한 용 리비아단을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바로 뒤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26장 욥기 26장 13절 그는 그의 영으로 하늘들을 단장하셨고 그의 손이 꼬부라진 뱀을 지으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사탄을 원래 그 5번째 걸음을 지으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으로 하늘들을 단장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늘들은 별들, 행성들, 태양들, 달들, 소행성들, 먼지구름 등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다음으로 막강한 존재인 꼬부라진 뱀 리비아단, 곧 사탄도 그분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본래 리비아단 곧 루시퍼는 5번째 그룹으로 하나님의 보좌 위를 덮는 그룹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구별하다. 하나님으로부터 신적 권위를 부여받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책무를 부여받다의 의미가 담긴 행위입니다. 특히 사람에게 적용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섭리를 수행할 사역자로 부름받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구약시대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에 기름 부음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개념이 유래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기름 부음이 성령 임재로 상징됩니다. 유다서 9절을 찾겠습니다. 유다서 9절. 유다서 9절. 그러나 천사쟁 미카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더불어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그를 모독하는 비난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책망하시느니라고 말하였느니라. 보는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마귀의 위세, 그 위세는 천사장인 미카엘도 함부로 비난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마귀의 홈그라운드인 세상에서 이 세상 신인 마귀를 누가복음 4장에서 육박전으로 맞붙어 켜시키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욥기 40장 19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욥기 40장 19절. 그는 하나님의 길에서 떠미며 그를 만드니가 자신의 칼로 하여금 그에게 다가가게 할 수 있느니라.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도 막강하여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칼, 곧 말씀으로 그에게 다가가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격심하고 크고 강한 칼인 말씀을 가지고 언젠가는 바다의 논의는 그 용을 살해하신다고 기록해 두고 계십니다. 이 용, 꼬부라진 뱀 리비아단은 지금 하늘들에 있습니다.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거기에 주로 거하는 거죠. 그는 땅을 이리저리 거닐기도 하고 하늘들을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그에게는 단수 머리가 아니라 복수의 머리들이 있습니다. 이 뱀은 시편 74편 14절에 나오는 리비아단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꼬부라진 뱀을 지으셨으며 하나님께서는 깊음 속에 있는 용을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살해하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6항목으로 나누어서 진리를 알아보았습니다만 이 진리를 자신에게 진리가 되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실들에 일단 믿음으로 다가서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엄청난 진리의 세계를 열어주시며 그 사람을 영생과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6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본 진리들은 금세기 최고의 물리학자로 일컬어지는 루게릭병 환자, 지금 죽었지요. 스티븐 호킹이라 하더라도 입도 뻥긋할 수 없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 6가지 진리만 알아도 우주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말하기에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전 우주를 대상으로 해서 영원 세계에서 사는데 이제 전에 이 스티븐 호킹이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 인류가 결국은 우주로 나가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호킹이 이런 말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귀를 쫑긋하고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런 게 있다. 나중에 가면은 이 우주는 지금 물로 된 그릇 속에 담겨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가면은 시간이 갇혀 있는 이 우주의 그릇을 다 없애버리신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이 없는 영원 세계에서 살게 된다. 이런 말을 하면은 콧방귀 끼겠죠. 성경 헛소리 하지 마라 이러겠죠. 그런데 이 사실 성경은 그러한 루게릭병 환자 호킹이 상상도 못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갖춘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오히려 그들은 번잡한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진리의 길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먹을 것이 있으면 만족할 줄 알며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감사하며 진리를 묵상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광대무변하다고 말하는 우주 속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으며 또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기에 그는 뚜벅뚜벅 확신 속에 자신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성경을 통해서 제시해 주는 진리를 믿고 받아들일 때 그 진리를 발판으로 다음 진리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새롭게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늘 자신의 현재 위치를 알고 그 위치를 발판 삼아 다음 위치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 옛날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와서 참 똥도 써도 분간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한심한 존재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사실 인간값도 제대로 못하는 무지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자신의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은 오직
셋째 하늘에 가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바울이 기도했듯이 우주의 정확한 모양을 알고 우리의 위치가 전체 우주에서 어디쯤에 있으며 하나님 계시는 곳은 어느 쪽이다. 이걸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를 향해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가야 할 목표 지점을 정확히 알고 있기에 우리에게는 결코 회의나 절망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말할 수 있고 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